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같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족함과 죄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다 용서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6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2만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한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2만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요, 사사기의 30 마지막 부분이에요. 본문은요, 사사시대의 의미를 말해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이. 그 결과 이제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명령하세요. 명령은 뭐예요?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프로그램 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선악과라는 경계와 그 한계를 정하신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순종함으로요, 그렇게 그 경계선을 넘지 않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을 하죠, 그죠? 예.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온전히 순종해요.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마찬가지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뺑뺑이로 도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광야 생활을 40년 일하고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 땅 그 가까운 곳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세요. 12명의 정탐관을 보내죠.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6개월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1년 6개월 동안 잘 교육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그 시험이 통과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발길을 다시 광야로 돌리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늦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 뜻이 빨리 이루어져요. 예.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않아요. 좀 늦어지죠. 예. 저희 새벽 예배 이제 타이틀이 히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또 나의 불순종의 그 악을요, 포기하지 않고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것이 창세기가 얘기해 주는 거죠.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어디 드러나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주제거든요. 모세는요, 40년의 이 광야 생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말씀 보는 거는 오늘의 말씀하고는 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되게 하라고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종북 1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요, 사사시대가 도래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월은 흘러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는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 인류의 역사에 절대적이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죠. 이 사라사기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 말하는 것은 이거죠. 이거.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 위에 계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서요,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예.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선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본문 1절이 여호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것이 사사시대의 의미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그 모세가 광야 생활의 의미를 알려준 것 같이 여기서 이제 1절, 2절에서 사사시대의 의미를 알려줘요.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됨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전쟁이에요. 예, 삶이 전쟁이에요. 예. 하나님의 안에 있고요, 안에 있고 주관하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됨을 알게 돼요. 이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전쟁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요,
전쟁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싸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 지킬 것이 있고 이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연단하시고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의 삶은요, 나의 연약함이든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의 결과이든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 대상들이 나와요. 누구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하고 어떤 곳하고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여러분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다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나와의 싸움도 있고요, 외부와의 싸움도 있고요. 오늘 싸울 대상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어서 이 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해줘요. 우리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결국 이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예, 우리의 싸움 뭐라고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싸움이에요.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에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승리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고요, 전쟁하지 않고 편한 길을 택해요. 5절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것은요, 가나안 1세대, 그 정복했던 1세대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모습은요, 오늘날의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문제죠. 우리 안에도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편한 길을 가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편한 길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잖아요. 그 편한 길이 뭐예요? 싸우지 않는 길이죠.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뭐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생명길을 가는 게 좋아요? 생명길을 가는 게 좋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날마다 싸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편한 길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거리가 먼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싸우세요. 예, 순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맞이해요.
할렐루야. 승리의 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을 좀 잘 기억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우세요. 어차피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이 영광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면서 싸웁니다. 나와도 싸우고 환경들과도 싸우고 사람들의 그 유혹에도 싸우고 편한 길을 택하라고 그런 소리에 귀를 기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고 편한 길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싸움터로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싸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를 맞이하고 영광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